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절기가 다 나와 있어요. 15절에 무교절, 또 16절에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나라는 8월 한가위 그러면 추석 같은 말입니다. 명절에 이름이 몇 가지씩 있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합니다. 굉장히 이 맥주절에 이름이 많지만 우리는 쉽게 맥주절을 또 하나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하루 차이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지키고요. 또 본문의 수장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죠.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절기는 무엇일까? 절기는 잔치란 뜻이에요. 잔치, 기쁜 날, 좋은 날, 즐거운 날,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잔치는 언제일까?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순절이란 이름이 붙은 건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연도로는 희년, 50년째 되는 날, 일주일 중에서 6일은 일하고 7째 날 안식일, 주일의 개념이 안식일에서 나왔죠. 그래서 주일은 쉬어라, 안식하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 그러면 7년 중에 6년은 일하고 밭에 농사를 짓는데 7년 차에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수확이 있는데. 그동안 땅의 쉼을 통해서 건강한 땅이 되고 또 나그네나 객이나 짐승이 먹을 수 있도록 자연으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밤 같은 거, 감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동물이나 객들이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일하고 7년 차에 쉬었죠. 그 7년씩 7번, 77이 49.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 되는 50년 차가 희년입니다. 희년은 속박과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 빛을 보는 그런 밝은 날로서 회복과 해방, 자유의 날입니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할 때 국민들은 살기가 어렵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만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흙수저냐,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77이 49, 50년째 되는 날 다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기쁜 날이죠. 자, 50년을 살다 보면 그 중에 도박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사람도, 게을러서 등등, 애초에 땅은 토지 공개념으로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이 갔잖아요. 근데 땅을 다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다 나눠주면서 법을 제정했습니다. 어떻게 제정했느냐? 여기서부터 여기는 무슨 지파, 여기서 여기는 무슨 지파, 12지파에게 다 나눠주고 주의 종들로 구성될 레위 지파는 안 나눠줬어요. 그게 11조의 유래입니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었을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는 주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11지파가 땅에서 소득을 거두면 11조를 올리는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레위인들은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밭을 갈고 개간해서 먹고 사는데 땅을 처음에 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 땅을 주었는데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아먹기도 하고 남의 빚에 넘어가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등등. 50년이 다 가올 때 49년 차에 땅값이 제일 싸요. 돌려줘야 되니까요. 50년째가 되면 하나님이 만든 법입니다. 다 제 곳으로 돌아가라. 예전에는요, 노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자녀도 팔았어요.
자녀들 중에서 노비로 팔았단 말입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50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50년이 딱 차서 희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간 자식도 다 노비 문서를 찢고 보내줘요. 땅도 돌려줘요. 집 문서도 밥 문서도 다 돌려줘요. 그러니 영원한 가난이 존재할 수 없고 영원한 부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하나님 공평하게 다 잘 살도록 애초에 이렇게 법을 제정했어요. 안 지킨 건 우리 인간들입니다. 지금도 80억 명의 지구에요. 똑딱똑딱 1분인가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줍니다. 그럼 이 지구에는요 80억 명이 매일같이 공급받아서 먹을 만한 양식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데는 남아요. 미국도 남아요. 선진국들은 남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들은 굶어 죽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있는 나라 있는 사람 책임이죠.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배고픈 사람 나눠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것이 남아요. 그러나 모자란 나라가 많죠. 북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골고루 공동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기도들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희년 제도는 너무나 좋아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령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헌법의 기초가 성경의 율법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과학적이에요. 자, 이 613가지의 법 중에 희년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희년은 빼앗겼던 자식, 노비로 팔려간 자식, 또 빚 때문에 청산되어 버린 집, 전답 50년이 딱 되면 다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할 수 없고 대물림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최고의 법이 희년 제도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희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오늘 써 있어요. 본문에. 첫 열매. 자, 이때는 아직 벼가 익지 않았죠. 밀과 보리만 익었어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첫 번째 감사. 땅이 소산을 낸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아무리 농부가 있어도 비와 물과 날씨,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원천을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곡식을 내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여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 제사 드린 게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맥이 들어가죠. 자, 맥추절에 이렇게 또 다른 의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수는 6순, 7순, 8순 잔치할 때 수는 열을 가리켜. 열. 그렇죠? 6순, 7순, 8순, 9순, 90, 80, 70 이럴 때 순을 쓰잖아요. 오순절도 마찬가지예요. 50일째. 초실절로 지나서 50일째,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치면 50일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게 40일째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째.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신약의 오순절의 유래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곡식 거둔 걸 드리는 날. 신약의 오순절은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신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첫 강림하신 성령의 열매로 곡식이 아니라 우리들이죠. 120문도. 120문도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요. 120문도는 성령 강림의 첫 열매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절날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온 세상에 지구 전체에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은 영어 하나만 배우는데 1년에 130억이 들어가요. 영어 하나를 아이들이 학원비를 내는 게 약 1년에 13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언어가 전 세계가 하나면 얼마나 편할까요? 굉장히 편할걸요? 언어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다고요. 근데 하나의 언어가 되니까 단합이 잘 돼요. 소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합니다. 나쁜 짓을 잘해요. 야, 성과 대를 쌓아서 대 꼭대기를 닿게 하고 하늘까지 우리가 쌓아보자. 교만한 거죠. 바벨이란 흩어진다,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탑을 쌓는데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가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자. 그러면 굉장히 의도가 좋죠. 근데 우리 이름을 그 탑에다 다 써놓자. 우리의 이름을 각자 써서 내가 이 바벨탑을 쌓는데 내가 동참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뭘 하는 거지 하고 내려와 보셨어요. 뭘 이렇게 뾰족하게 자꾸 쌓냐? 내려와 봤더니 가관이에요. 자기들 이름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내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공동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개인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비교보리라. 최대한 높게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 작품은 돌, 나무, 자연. 우리가 자연에 가면 대자연에서 풍요로움과 힐링을 느끼죠.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돌멩이를 깎고 벽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치적을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오호 큰일 났구만. 자기들의 이름을 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자기 명예 위해서, 자기 존영을 위해서 각자가 막 정신없이 바쁘게 탑을 쌓는 걸 보시고 이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라 일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불어버렸죠. 하나님이 무엇을 불었느냐? 언어를 불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니까 한국말, 일본말, 미국말, 중국말 각자 쌀라 대대니까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말을 해!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로 통해서 나쁜 짓을 일삼던 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다가 교만하여져서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렸죠. 흩은다 이런 뜻이 바벨이에요. 흩어지니까 말이 안 통해요. 언어가 안 통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 언어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쌓지 않는 바벨탑을 흩어버렸다고 했어요. 근데 이 흩어진 언어가 회복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120명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했어요. 저는 어저께 기도 모임에 가갖고 1시간을 뛰면서 기도하는데 한 500여 명이 헥헥거려가지고요. 이제 이게 20대들은 정말 잘 뛰더라고요. 막 깡충깡충 뛰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더위 속에 얼마나 더운지 어저께 제가요. 이렇게 땀을 막 닦질 못해요. 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깡충깡충은 못 뛰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양다리로 이렇게 뛰죠. 근데도 죽겠더라고요. 젊은 분들이요. 엉뚱한데 힘쓰지 말고 기도하는데 힘쓰세요. 세상에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뛰어도 애들이 땀이 비 오듯 하는데 좋아 죽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 살아요. 좋아서 아이들이 막 땀 범벅이 돼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힘을. 너무 부럽더라고요. 젊음이.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딸리는 거예요. 힘이. 아이고 막 땀을 막 털어내면서 그렇게 더위야 한번 와봐라. 난 복 다 지날 정도의 더위인데 그렇지 않더라고. 복이 안 왔어요 아직.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기도에 전념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이 방언이 뭐예요? 제주도는 제주도 방언이 있고 사투리의 방언이 있죠? 그런 방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나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가 터진 거예요. 막 어떤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다가 진짜 쓰러진 줄 알았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아이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쓰러질 정도로 막 기도하다 지칠 정도로. 그 더위에 에어컨 아무리 빵빵 틀어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 혼자 있을 때 임하는 성령보다는요, 다 함께 모여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모여서 20대의 아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제가 못 받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젊음과 힘이, 야, 쟤네들은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다음 세대의 기사들이다.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렇게 뛰면서 기도하고 졸도할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 영혼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름 붓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히브리어로 이 오순절이요,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욤 하비쿠림 그래요. 욤 하비쿠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기로 한 약속. 그러면 욤 하비쿠림은 오기로 한 약속이니까 성령이 강림하신다고 약속했고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요 분명히 얼굴이 붉었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에어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강한 바람이 120명 전체를 덮었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한 명도 제외되지 않고 언어가 터지는데 방언이 터졌으며 하늘나라 방언이 터지면서 다 샬라샬라 됐지만 하나님께 하나가 돼서 흩어진 언어의 회복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바벨탑에 흩어졌던 언어가 회복된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게 나타난 성령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요, 그날이 맥주절이요. 오늘 제목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절기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이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이죠. 오늘 첫째 주일이니까 성찬주일이고 또 맥주감사절이니까 절기를 1년에 3번 지키니까 그냥 지킨다고 오는 게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야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네. 희년이네. 오늘은 하비큐림이라 해갖고 이 하나님께서 오기로 한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맥주절에 오기로 한 약속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비쿠림이 우리에게 정말 오기로 한 약속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회복과 축제의 날이며 영적인 희년의 날입니다. 희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50년인데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희년은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제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죠. 가족에게 돌아가라. 노예로 팔렸어도. 이 앞뒤를 읽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기로 한 약속의 영적 희년. 여러분, 이 희년의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억압되었던 자, 종으로 팔려간 자, 갇힌 자, 감옥에 가 있더라도 석방입니다. 대단하죠. 희년만 기다리는 걸 손꼽아서 희년만 되라. 팔려간 우리 자식이 돌아온다. 희년만 되라. 감옥에 간 가족이 돌아온다. 희년만 되라. 전다 밥 팔아 먹었는데 다시 내게로 온다.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대물림의 가난이 가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메시지가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예수를 만나서 옥합을 깨고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즉시로 희년을 안겨주십니다. 그 희년은 여러분이 조상마귀로, 우상마귀로 혹은 질병으로 갖가지 저주로 매여있고 얽히고 설키고 각종 정신병으로 매여있던 모든 질고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희년의 축복이 여러분의 쇠사슬과 같은 그 억압을 다 잘라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유요, 자유를 공포하라, 해방이다.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절기는요, 여러분에게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과 유대력과 그레고리력, 서기력, 달력이 많아요. 이 많은 달력 가운데 가톨릭과 유대력에서 절기를 희년이 50년에 한 번인데 성경에서 가톨릭에서 2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내요. 그래서 희년이 해마다 여러분 달라질 때가 있는 걸 느껴요.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50년째 되는 날 희년을 맞으면 자유를 공포하라, 나팔을 불라, 억압되었던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웠던 모든 사람들에게 착고가 풀리며 자유함과 해방을 맛보는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이 희년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작은 희년을 맛보는, 그리고 영적 희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오기로 한 약속이 내려온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에 의해서. 자,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오셨다. 맞는 말이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성령이 오셨지만 성령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하비쿠림이란 말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날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능하면 외우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뜨겁고 불받고 아이들이 막 쓰러지고 얼굴 뻘겋고 땀 뻘뻘 흘리고 그걸로 여러분 통쾌감만 맛보는 게 성령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덮었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효력, 그것은 변화입니다. 아멘. 변화.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변합니다. 성령은
맥추절날 임하셔서 강한 바람처럼 사람들을 강타했고 그 영적인 그 성령은 외부를 고친 게 아니라 내면을 바꿉니다. 안으로 모셔들인 성령은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을 보면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왜 그랬느냐? 자, 항상 겁이 많아서 벌벌 떨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제자라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란 뜻이 배우는 자, 본받는 자,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되는데 다 도망갔어요. 무서웠죠. 저렇게 붙잡혀가는 게 무섭단 말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자,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그 뒤로 이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더 이상 겁내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해도 깨워도 기도하라면 자던 사람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갑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이 변화가 오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언제나 우리 청년부들과 중고등부가 목사님 우리 기도회 해요. 목사님 캠프 좀 보내줘요. 목사님 어디 뜨거운 데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몰래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다니면 위험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허락받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원도. 아멘. 예, 혼자 다니시면 영적으로 병들면 힘듭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대단해가지고서 모였는데 아 뜨거웠어 나 통쾌했어 신나게 기도했네 이러라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개개인에게 삶의 전인적인 변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내면에 임하면서 내면을 변화시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맥추절에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졌다고 바울이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도박하러 가지 않습니다. 술 집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참지 못하던 사람이 절제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던 사람이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런 내면적인 변화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한 교도소에 간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목포교도소는요 정치범들이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오래 계셨어요? 예, 20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별별 정치범들 다 아는데 높은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오는데요. 3일만 지나면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렇게 똑같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초코파이를 주냐 이거예요. 국회의원인데 내가. 3일 굶기면 하나만 달라고. 다 똑같아진대요. 많이 배운 사람도, 높으신 어르신도, 큰 소리 치던 분도 다 먹는 것 같고 싸운대요. 결국은 사람은 본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 본능으로는 이렇게 변화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강팍했던 마음이 노골노골해집니다. 싸나웠던 사람이 선해집니다. 자기 맘대로 하던 사람이 배려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데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다는데도 더 심해요.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살기가 가득하다 그래. 살기. 어떻게 하면 눈에 살기가 날까요? 나는 술에 취해갖고 막 덤비는 사람 한번 그 사람하고 싸운 적이 있는데 눈에 살기가 있더만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더라고요. 눈에 살기가 있을 때 그 사람 아닙니다. 귀신이 잡은 거죠. 눈에 살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눈에 살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사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자기 자칭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그는 살기가 있었대요. 사울이란 사람의 바울로 변하기 전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것은 성령의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죠. 변화가 왔습니다. 그의 눈에 살기는 떠나갔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 원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야. 나는 원수가 여전히 미워.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나를 때리는 자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도 말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행복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였던 사람이 급 불쌍해져요.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요.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삶의 전인적인 변화고, 두 번째는요, 사랑이 와요. 빡빡하던 기계가 삐그덕 소리 나서 써먹기도 힘들었어요. 기름을 한번 부어보세요. 매끌매끌해지면서 부들부들해지면서 아주 잘 돌아가죠. 기름을 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 깡패였는데, 옛날에 조폭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대. 기름이 들어가서 그래요. 어떤 기름이요? 성령의 기름. 믿으십니까? 권사님도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빡빡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사나워요. 욕도 잘해요. 그러나 그 권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노골노골해집니다. 내가 뭐 할 거 없을까요? 제가 섬길 거 없을까요? 일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사랑의 영이라.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미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사랑의 영이 임하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변화된 것이죠.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저 교회가 뭘 많이 준대, 저 교회가 밥이 맛있대, 저 교회가 찬양을 잘한대, 저 교회가 설교를 잘한대, 그것보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아예 제도가 디자인하실 때부터 사랑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나쁘게 변한 게 아닙니다. 좋게 변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7절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15가지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나 하고 계십니까? 이 15가지가 다 적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사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고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사명을 줍니다. 미션이죠. 사명은 목회자, 목사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여든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보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셨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내는데 제일 많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입을 열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6절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명하여 대언하였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대언하라, 대언하라. 저도 지금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잘 알아듣도록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친지들, 이웃들, 가족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잘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에 집중하셨을까요? 유언처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새바람이 불며 여러분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처럼 성령 받은 120문도는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런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으며 사랑으로 충만했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희년을 맞이하고 잔치를 뜻하는 해방과 자유와 회복을 주는 이 맥주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는 첫 번째 전인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떼시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우리가 먹는 것은 떡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포도주지만 주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6월절에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 예수님의 몸을 받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뜻을 새기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